오늘 본문 말씀은 가만히 읽어보면 여자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아, 여자 조심해라 라는 겁니다. 여자에게 한눈 팔아가지고 나중에 되면 배가 망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여자분들이 좀 적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단순하게 아들아, 너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여자 조심해라. 그래야 너의 생명이, 너의 삶이 길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만 이 잠언 말씀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조금 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주로 간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영적 간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만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른 신에게 뺏겼을 때 그것을 간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뺏기지 말라라는 그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이 잠언 말씀을 기록하면서 유독 그 지혜가 없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음녀에게 빠지게 될 것이다. 여자에게 마음을 쏙 빼앗겨서 너의 삶이 완전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음녀를 이기는 것, 음녀를 극복하는 것, 여자 문제를 극복하는 것, 이것과 함께 적용시켜서 잠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조심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이 여자 문제였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여자 문제를 잘 이길 수 있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을까? 우리가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계명을 주시면서 신명기 17장 14절 이후에 보면 나중에 너희들이 나라를 세워서 왕을 세우게 될 때에 왕에게는 이것을 반드시 주의시켜 줘야 한다. 왕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라고 기록하는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가만히 보면요, 첫 번째, 왕이 되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수레와 병거, 이거는 군사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많이 두기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려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야 할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왕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내 권력을 굳게 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더 부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은금을 너를 위하여서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조금 있다 보면, 나라가 좀 부강해지면 욕심이 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은과 금을 자기의 곳간에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쌓아놓고 들어가며 보고 나가며 봅니다. 들어가며 곳간을 열어서 가득 차 있는 은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곳간을 열어보며 가득 차 있는 은금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했다, 이것이 다 나의 업적이니라,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은금을 주되 은금을 가지되 나를 위해서 가지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가지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면 주의해야 될 것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왕의 특권이었습니다. 솔직히 많은 여자를 거느릴 수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보통 사람은 한 여자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두 여자, 세 여자 감당하기 힘듭니다. 근데 왕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강한 그런 권력도 있죠. 그리고 그 여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많은 재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면 어느 정도 특권처럼 자기가 보기에 괜찮은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느냐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왕이 마음이 미혹된다는 겁니다. 왜 미혹이 되겠습니까? 이방 여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내를 많이 두면 그나마 또 괜찮겠지만요, 그것도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방 여자들까지 같이 내서 아내가 쫙 있으면 왕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애매할 때에 기도하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 되는데, 집에 가면 아내에게 묻습니다.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느냐 저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한 아내마다 의견이 다 분분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아내들끼리 찢고 뽑고 싸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나중 되면 이 수많은 아내들 때문에 마음이 산란해지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행동들을, 이 일들을 그대로 다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이 솔로몬에게 아내가 있었는데요. 몇 명이 있었냐면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이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아내들입니다. 후궁이 700명입니다. 후궁이 700명이지만요 본처까지 따지면 상당히 됐을 겁니다. 첩이 300명이라. 이 본문을 읽을 때 되면 남자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으로 야 복도 많다. 근데 3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많은 여인들 때문에 복 많은 삶을 솔로몬이 산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11장 1절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다른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내로 삼으니까 후궁이 700명이 되고 첩이 300명이 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시집을 오면서 반드시 혼수품으로 가져온 것이 휴대용 우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함께 살면서 내 이 우상은 꼭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안 되는데, 우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나 그러면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이것 좀 내가 허락하지 못하겠는가? 그래서 꼭 가지고 오되 당신만 섬겨야 한다. 나는 절대로 그 우상을 섬길 수 없다. 뭐 처음에 이렇게 해서 결혼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이 결혼해서 자기 방에다가 그 우상을 놔두고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여기에 한번 절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럴 때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당신이 처음에는 나를 사랑하고 하늘의 별도 하늘의 달도 따준다더니 이거 하나 절 못합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군요. 이렇게 하면 남자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럼 내가 한 번만 꼭 하겠다. 그게 2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나중에 되면 그 신을 위해서 예배실도 만들어주고 나중에는 자기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섬기도록 공포하기도 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지극히 섬기던 왕이 마음을 떠나서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망한 왕 중에 한 왕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요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영적 간음을 한 왕입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자기가 사랑한 수많은 왕비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이 되면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가 그렇게 많이 두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말로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산 솔로몬이 앞으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겠습니까? 여자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 많은 잘못을 범한 것은 내 여인들 때문이었다. 내가 그 수많은 여인들을 내가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 여인들에게 넘어간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고 그것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그것을 붙들었다고 한다면 주변에 아무리 많은 이방 여인이 아내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여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들었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다른 우상들에게 마음이 돌아서 버렸다. 내 아들아, 절대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 너의 인생은 끝장나 버린다. 말씀을 반드시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에 새기고 새길 수 있다고 한다면 너의 온몸에 새기도록 하라. 이게 마지막 말로를 보내는 솔로몬이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21절에 보면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라는 말을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얼마나 중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라고 솔로몬이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이 중심에서 조금만이라도 빗가 버리면 우리 중심은 다른 것이 차지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차지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옵션으로 우리 인생의 하나의 부속품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위에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위에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속품이 아니라 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숨을 쉬고, 이것 때문에 먹고 하는 그러한 심장과 같은 위치의 말씀이 있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많은 복들을 주셨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야기할 때 솔로몬은 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부도 명예도 권력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 내가 이 모든 것도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장과 같은 중심은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에 부,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은 행운권처럼 경품처럼 솔로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주가 되어버리는 순간 중심을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복들이 있습니다. 물질, 건강, 우리의 행복한 가정, 정말 평안한 삶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옵션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신 하나님 말씀의 말씀과 지혜가 싹 옆으로 비껴가고 하나님께서 옵션으로 주셨던 돈이, 건강이, 나의 행복이, 나의 비전이 중심을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미혹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것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의 목적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건강합니까? 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물질의 복도 주셨고 행복한 삶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신 것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게 된다고 한다면 솔로몬과 같은 삶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 왜 나에게 주셨는지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무엇을 더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심장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해서 쫓아난 그 지혜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수많은 음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